번째 강의 시간으로 나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나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겠어요?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죠. 뭐. 예?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100억 있다. 근데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어요. 90억짜리 약 먹으면은 안 죽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약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당연히 사죠. 내가 죽으면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 예?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돈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죽게 생기면은 내가 살 수 있다면 100억 아니라 1000억이라도 갖다 다 쓰죠, 사람은.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제일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막 함부로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래서 건강을 해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건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생명이 중요하죠. 여러분 목숨이 안 중요합니까? 예? 중요하죠. 조금만 아프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에 가고 막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배가 한 이틀 아프면 근데 큰일 났다, 뭐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야? 그러고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다 왜 그래요? 죽을까 봐 그런 거지, 죽을까 봐. 그러니까 뭐가 소중해요. 기독교인들도 생명이 소중한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제일 소중한 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언제 문제가 생길까요? 언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 자기 목숨을 선택해야 되는 일이 오면은 문제가 생겨요. 자기 생명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단계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 좀 이따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죠. 살으려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야 됩니다. 내 생명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면은 순교의 상황에 가면 다 배교하게 돼 있어요. 생명보다 생명이 제일 소중한데 내가 죽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야지 일단. 그래서 배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목숨보다도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인생을 평생 살았던 분이 한 분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분이 오늘 고백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은 설사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생명은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오늘 여기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가지고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어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일주일을 머물다가 떠나기 하루 전날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3층 다락방에 3층 건물 어떤 3층에 올라가서 일일 부흥회를 했잖아요. 철야 부흥회. 기억나시죠? 예? 부흥회 하는데 한 청년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저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죽을다가 떨어져가지고 바울이 가서 살려주는 얘기 했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예. 요새도 드라마 할 때 보면은 지난 줄거리를 조금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지난번하고 연결이 되라고 지난번에 했던 건 조금 보여주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항상 그래요.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드로아에서 일일 철야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그 아이가 떨어져 죽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피곤한데 집에 안 가고 그 청년이 말이죠, 교회 와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졌으니까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오늘 수요예배 나오는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귀한 청년들이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1일 부흥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일찍 떠나야 되는데 철야를 했어요. 험난한 길을 떠나야 되는데 철야를 바울이 했습니다. 그만큼 막 그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불탔죠, 사도 바울은. 또 성도님들도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 말씀 받아 먹으려고, 들으려고 그런 게 잡쳐져가지고 그 피곤한 시간에 밤을 꼬박 새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철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여정. 그 여정 가운데 밀레도라 가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거기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20장 나머지 부분들이 그 중에 일부를 읽은 거예요, 오늘. 자, 오늘 그럼 한번 저 일정을 보겠어요. 아까 13절,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지도를 기가 막힌 지도를 찾았어요. 지난주에는 못 찾았는데, 야, 요렇게 또 이거 네이버에서 찾았나? 지난주에 내가 구글만 뒤지다가 찾았는데 지도를 찾았어요. 자, 여기 지명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여기 보면 또 우리가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에 다시 우리. 예?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아주 쉬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그러면 누가가 썼습니다.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이제 이 기사를 쓰면서 다시 1인칭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가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바울보다 앞서서 배를 타고 아소에 갔다 그랬어요. 아소 어디 있어요? 요 드로아에서 아소, 예? 배 타려고 이제 아소에 가 있었다 그랬죠. 지금 그러잖아요. 말씀 잘 보세요. 아소에서 바울을 배에다 태우려고 먼저 그리로 갔다 그랬죠. 말씀과 같이 잘 보면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드로아에서 이 사람들은 배 타고 이렇게 아소라는 곳에 갔는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걸어가겠다. 그래서 바울은 걸어갔고 누가와 그 일행들은 배로 가서 아소에서 이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아마 아소에서 만나자. 당신들 배 타고 가시오. 나는 걸어서 가겠소. 왜 걸어서 갔을까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전도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이왕 가는 거 저까지 좀 걸어가면서 전도하자.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이때까지 제가 바울을 연구해 온 거에 의하면은 바울이 그냥 갈 리가 없어요, 이 양반이. 예?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오늘 걸린 사람은 그냥 보내지 마세요. 그냥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아소에 갔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걸어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소에서 만나가지고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쓰는 겁니다. 누가와 그 일행들, 바울과 같이 가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만난 거죠.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바울을 배에 태우고 같이 어디로 갔어요? 미들레네로 가서. 미들레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미들레네. 그죠?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들레네로 갔다 그랬어요. 그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다시 떠나가지고 이튿날 기오가 어디 있어요? 기오. 여기 있네요. 예? 요 점선이 지금 가는 길이에요. 기오 여기 왔죠? 그러니까 요 해안을 따라 이렇게 지금 에게해 해안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에게해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새 해외여행들은 많이 다니시더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로 좀 가보세요. 에? 나도 안 가봤어요, 사실. 자, 요 미들레네에 왔어요. 미들레네에서 와가지고 그 다음에 기오로 와가지고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기오 앞에 오고 거기서 또 하룻밤 잤나 봐요. 그죠? 이튿날 어디로 갔어요? 사모에 들르고. 사모님이 여기 있네요. 예? 사모에 들르고 거기서 또 하룻밤을 잤습니다. 보니까. 그죠? 하룻밤을 자고, 그러니까 배 타고 가서 또 내려서 잠깐 쉬고 또 배 타고 내려서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여정이에요. 이게 그냥 막 요새 자동차 타고 쑥쑥 달리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자동차 타고 가도 5시간만 가면 힘들어, 피곤해. 예? 그 다음날 녹초가 되는 판인데 앉아가지고 와가지고 이 피곤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모에 들렀다가 그 하룻밤 그 다음날 어디로 갔다고요? 이제 오늘 이 사건이 터지는 밀레도에 갔습니다. 밀레도, 여기가 에베소가 있고요. 요 밀레도에 갔다 그렇게 나와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사역했어요? 3년 동안이나 여기서 사역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왕이면 오는 김에 요 기회에서 좀 에베소에 들릴만한데, 그죠? 들릴만한데 안 들리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냥 막 내려와가지고 급하게 밀레도로 와서 여기서 배 타고 배 타고 가려고 이렇게 밀레도로 내려왔는데, 왜 그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밀레도로 왔느냐? 16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어디 갔어, 지도? 아시아는 지금 우리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터키의 이 서쪽 요만큼을 아시아 혹은 소아시아라 그랬어요. 소아시아.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어디? 요 에베소서 근처 여기 있죠. 여기 7교회가, 여기가 정말 대단한 기독교 국가였고 1000년 동안 비잔티움 제국 기독교 왕국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돼 있어요? 95%의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가 돼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거룩한 땅이. 바울과 베드로가 그렇게 죽을 똥살똥 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놨는데, 우리 인간들이 잘못해가지고 다 뺏겼잖아요. 이슬람교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밀레도에 여기 도착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났다. 여기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그냥 지나갔어요. 왜? 될 수 있는 대로 어디 가려고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바울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계획적인 사람이죠. 딱 일정을 세워놓으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쫙 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그런 데 있어서 모든 게 계획적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안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면은 갈 수가 없어요. 오순절 안에.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쫙 내려와서 밀레도에 가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차마 발이 안 떨어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그냥 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저 3년 동안 내가 목숨을 걸고 세워놓은 교회, 제자훈련 시켰던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염려도 되고, 또 자기는 이제 다시는 저기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저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좀 뭔가 좀 당부의 말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밀레도에서 멈췄습니다. 멈춰서 에베소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불렀어요?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내려와라, 그렇게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장로들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교회, 그 당시 뭐 그런 게 구분이 되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자기가 떠나면 항상 교회 엘더, 장로들을 세워놓고 그 장로들이 교회 설교도 하고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오늘 목회자랑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아까 지도로 보면은 간단하지만은 48km예요. 48km. 그러니까 120리길입니다. 120리길. 군인들이 행군할 때요, 군장을 메고 행군할 때 1시간에 50분 가고 10분 쉬는데 4km 정도 걷습니다. 4km. 굉장히 빨리 걸어요, 군인들이. 군장 메고. 근데 빠르게 걷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은 이제 키 큰 사람이 앞에 가고 작은 사람이 뒤에 가요, 이 행군이. 그러니까 뒤에 가는 이 사람 힘들까 안 힘들까요? 엄청 막 뛰어야 돼. 큰 놈들이 걸으면. 저 같은 사람 막 뛰어야 돼요. 군장 메고 막 가야 돼요. 48km니까 아마 사람들을 보냈죠. 아무리 빨리 가서 세 끼 밥은 먹고 걸어야 되니까, 또 가서 밤새도록 오진 않잖아요. 하루 자고 와야 되니까 아무리 빨리 갔다 와도 좋기 이틀은 걸렸을 겁니다. 이틀은 제가 대충 계산해 볼 때 이틀 정도는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틀이 걸려가지고 이 120리길을 달려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에베소 교회를 실제로 이끌고 있는 그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바울 선생님이 오라릅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죠. 그래서 그 장로들이 밀레도로 48km를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밀레도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7절부터 말씀은 이 장로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행한 고별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별 설교. 바울은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거기서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니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는 로마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소망을 했겠지만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미래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래서 정말 유언과 같은 설계, 유언. 여러분 유언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굉장히 비장해지죠. 유언을 하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는데 내 자식들한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을 때는 이제 다시는 이야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 내려온 다음에 당부하는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데 18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 읽어보면은 바울이 이제 여기 에베소 교회 그 지도자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 말씀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에베소에 있을 때 3년 동안 어떻게 내가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복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바울이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 사실은 그 장로들도 알죠. 왜? 다 봤으니까.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를 이 본보기로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하지 않느냐 무슨 공치사하고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그런 걸 하지도 않아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을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섬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섬긴 것처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5가지가 강조됩니다. 5가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직분자들이 명심해서 들어야 될 5가지가 나와요. 여기 교회를 섬길 때.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는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 헛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다 봤기 때문에 바울이 뭐 거짓말해봐 통할 리가 없죠. 바울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다 알아요. 다시 한번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리해서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섬겼다 그래요? 겸손과 겸손하게 섬겼다. 겸손하게.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겸손한 자세로 성도와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실 바울은 뭐 대단한 사람이죠. 당대 최고의 학자고 율법학자고 바울을 능가할 만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다 사람을 내려다보고 살 만한 사람인데 바울은 항상 내려다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기도 뭐라 그래요? 겸손과 눈물 쭉 하면서 섬겼다 그래. 섬겼다. 여기 섬겼다는 동사는 노예들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동사 자체가 이미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가 일했는가. 성도들을 섬겼다 그래요.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성도와 교회를 섬겼다. 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그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군림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죠. 교회에서 어떤 파워를 쓰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교회 직분은 늘 말하지만 이게 무슨 계급이 아니에요. 네?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알았던 사람들은 교회 우리 2000년 역사에서 제일 타락했던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 1000년. 이게 교황이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고 그
그 밑에 추기경들이 있고 주교들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하이라르키 계급이 밑에 저 성평신도부터 사제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계급이 있어서 저 꼭대기에 교황이 있잖아요. 지가 왕이잖아요. 왕. 왕이잖아요. 그게 계급이에요. 계급. 그런데 그것이 타락했다고 개신교가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이 타락했다고 지적하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다 그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고백하고 나온 사람들이 개신교인데 개신교 안에 다시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자 이렇게 만든 것인데 그게 다시 이렇게 하이라르키가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됐어요. 다시 중세 로만 카톨릭을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 모든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여기 직분자라고 제가 할 때는 목사도 포함됩니다. 목사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목사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뽑아놓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지 제가 무슨 여러분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전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이지 저보다 훌륭한 분이 훨씬 많습니다. 성도님 중에. 그 나에게 맡겨진 기능을 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안수사님 이게 무슨 순서 계급이 아니에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중세교회처럼 타락해져요. 타락해가요. 타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타락하는 경우가. 늘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 때문에 바울이 제일 먼저 겸손이라고 했어요. 겸손. 그 다음에 뭐로 섬겼어요?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그래요. 눈물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교회와 이 성도를 섬길 때 눈물로 섬겼어요. 눈물. 그 눈물은 뭐냐면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눈물입니다. 자기를 위한 눈물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눈물이에요. 자기 연민의 정에 빠져갖고 운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운 거예요. 안타까워서.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는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할 때 혹은 이단에 빠져 있을 때 목회자인 자기 자신에게 막 고린도 교회처럼 비난하고 덤비고 막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호소했죠. 눈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의 내가 눈물로 편지를 쓴다 그래요. 눈물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바울의 눈물의 편지입니다. 지금 현존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기 그 사이에 쓴 편지가 눈물의 편지예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는 나와요. 내가 눈물의 편지를 썼다 그러는데 존재하지는 않아요. 눈물의 편지가. 그러니까 눈물로 그 교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쓴 거죠. 눈물로. 또 빌립보 교인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서 엉뚱한 그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럽니다. 눈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울면서.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 이 이단들에게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다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 그만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애정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그냥 남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가족으로 여긴 거죠.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막지.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 한 가족의 마음으로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눈물로 그랬다는 거예요. 눈물로. 그만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목회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로. 여러분 구역에, 여러분 전도회, 여러분이 맡은 반 안에, 교구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거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거나 다른 길로 가고 있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라지. 인내. 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다음 뭐예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들로 인하여 생긴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그래. 참고.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한 걸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바울은 편안한 가운데 사역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서 주의 일 하면서도 아이고 힘들다 그러는데 바울을 돌이켜보면은 편안한 가운데 사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제가 요새 칼빈이나 루터나 이 종교개혁자들의 전기를 읽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정말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책을 쓰고 주석을 쓰고 꼭 이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렵고 막 도망다니고 숨어있고 이런 가운데 막 주의 일을 했더라고. 잘 보니까 편안하잖아요. 편안하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면 딴짓해. 죄를 져 인간은. 예? 기도하고 사역하고 시간을 쪼개서 일하고 바쁜 가운데 막 저 들고 다니면 책 이렇게 읽고 집에서도 앉아서 책 읽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따가 제가 요새 밤에 되면 책 읽으려고 시간 되면 거실에 있다. 다 들어가 자라. 다 들어가 나 혼자 이제 책을 막 1시간에 책 꺼다 자고 이 쪼개서 해야지. 시간 내서 책 읽어야지. 그 책을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읽어야죠. 이 유대인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잘 안 나오지만은 나중에 자기가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거기 보면 얼마나 힘들었든지 어떨 때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에베소 사역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누가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록 안 했는데 에베소 사역에 좀 힘들었다는 건 적었지만은 바울 자신이 이제 직접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겁니다. 바울의 사역을 누가가 보고 쓴 거고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그때 에베소 사역에 힘들었던 걸 자기가 직접 쓴 거죠.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에베소 3년 사역 동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하다가 그 정도까지 되면서 해본 적 있나요? 살 소망이 끊어져 이젠 정말 더 이상 못 살겠구나 죽겠구나 한 그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까지 가면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까지 가면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위험이 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내가 뭘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해? 포기하죠. 교회에서 주의 일하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이 아니라 조금만 힘들어도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속에 뭐가 탁 들어와요. 에이 이번 달까지만 하고 간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또 이제 한 10월 달이나 9월 달쯤 되면 어떻게 해요? 올해까지만 하고 간도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그런 마음속에 들잖아요. 누가 한마디 조금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해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다시는 하나 봐라. 이제 다시는 안 한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인내와 끈기 이 사탄이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내가 간도해야지 그렇게 하면은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마귀는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일을 못해요. 주의 일을. 오늘 바울의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이제 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매를 맞았든지 어디 끌려가서 위협을 당했든지 그랬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사실 바울의 얘기를 읽다 보면 굉장히 부끄러워져요. 우린 너무 편해. 사실은 힘들다 그러는데 바울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힘든 건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읽어보세요. 뭐가 힘든 건지 우리가. 예? 이제 조금 힘들다고 이제 간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더욱더 인내와 끈기로 언제까지 주의 일 감당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의 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 할 때 계속 마귀가 이렇게 역사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 역사해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걸 이겨내고 편한 가운데 주의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싸워서 이기면서 더 강해지고 그런 가운데 주의 일 해. 마귀가 그냥 놀라서 도망가도록 여러분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성가대도 잘하고 계셔요. 끝까지 잘하셔야 돼요. 또 하다 조금 피곤해진다. 아이고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누가 들어온 거야? 그런 마음을 갖다가 마귀가 갖다 준 거지. 마귀가. 그때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다 아이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고 내려왔으면 우리가 구원 받았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주님 바라봐야죠. 주님 바라봐야죠. 자, 네 번째는 뭐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가르치려고 힘썼다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잖아요. 연약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공적으로 설교도 했고 놀라운 것은 신방 가서 집에서도 가르쳤다 그래요. 바울이. 지금 저도 사도행전을 많이 읽었지만은 바울이 신방 가서 설교했다는 거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내가 강해를 하다 보니까 하나 한 단어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강해 설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집에 가서도 했더라고. 집에 가서도. 이게 대중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우리만 신방하는 게 아니고 현대교회 목사만 신방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신방 찾아가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은 또 가르쳤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가르쳤어요.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오래전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거기는 이제 새가족 교사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새가족을 교사가 가르쳤어요. 시스템이. 우리도 맨 처음에 좀 그렇게 하다 안 했는데 교사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데 이현숙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우리 구역장님이셨어요. 그분은 그 자기 새가족이 교회를 그날 안 오잖아요. 그럼 집에 찾아가서 가르칩니다. 그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그래서 주일날 와서 자기 가르쳐야 되는데 안 오면은 주중에 전화해가지고 그 홍교동 시장 그 장사하는 분은 가게 찾아가서 가르치더라고. 가게 찾아가서. 꼼짝을 못해요. 가서 다 가르쳐요. 말씀을 다 빠지면 못하게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이 칼빈 주석을 읽어보니까 칼빈 주석이 이제 옛날 주석은 번역 형태로 해서 안 읽었었는데 요새 또 라틴어에서 직접 번역한 주석도 번역을 잘한 주석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서 한번 읽어봤어요. 사도행전에서 한 500년 전에 칼빈이 쓴 주석인데 좀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썼나 주석을 읽어봤더니 여기 목회자들이 설교 한 번 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집에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칼빈은 자기 자신이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야. 너무나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병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밥 먹으면서 어제 너 깔뱅주의자지? 네. 너 깔뱅주의자 맞지? 네. 그럼 칼빈을 본받아라. 네? 공부하라고 임마. 칼빈은 책을 하도 봐서 몸이 상할 정도로 공부를 하고 책을 쓰고 연구를 했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화가 나요. 화가 날 수밖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맡겨준 일을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엉터리로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화가 나야 돼. 좀 그럴 때는 정말 화가 나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신학교로 교육자가 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직분을 받았나, 이런 화가 확. 칼빈 주석에 보니까 화가 나는 게 읽혀져 글로 썼는데 저는 그 마음이 그 사람 전기도 다 읽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막 게을러가지고 목회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믿음이 약한 사람, 시험에 든 사람,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자도 요새는 문자 있잖아요. 문자 카톡. 집사님
지난주에 안 보이던데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 하나 샬롬 탁 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바울은 그런 게 없으니까 찾아갔죠. 요새는 다 있어가지고 전화도 할 수도 있고 문자 있잖아요. 걱정 많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보내면 그 사람이 받을 때 이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관심이 굉장히 고마워하겠죠.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수단이 많아요. 하나님 많은 수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만 신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구역 안에, 전도회 안에 믿음이 약할, 주일날 못 온 사람, 믿음이 약해서 병들어서 아픈 사람들, 또 뭐 슬픔 당한 사람들 정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하여튼 유익한 것은 그게 뭐든지 열심히 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바쁜 가운데서도 교회에 목회만 한 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썼다 그랬어요. 회개와 믿음의 복음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하여튼 1년에 최소한 1명 이상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명 이상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에 부흥할 수가 없겠죠. 전도하지 않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신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기존 교인들이 이동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이 이사가서 이동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본전치기, 제로섬 게임이에요. 여기서 빠져나간 게 절로 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전체로 볼 때는 없어요. 어떤 특정 교회가 많이 커질 수는 있겠죠. 조그만 교회들이 많이 여러 명이 빠져나가서 이리로 다 가버렸으니까 그 교회들은 좀 약해지고 여기 세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남의 교회 뺏어오는 거 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전도하라 그랬지. 교회를 세운 목적이 전도를 해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지. 나는 그건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물론 이사 와서 자기가 이사 오는 그런 거 할 수 없는 거죠. 이사 와서 오거나. 그걸 과도하게 과열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는 복음 전하려고 있는 것이에요. 한 명 전도해서 한 명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이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면 전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꼭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에 한 명! 1년에 한 명 못하겠어요 진짜? 목숨 걸고 한 명이라니까요.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면 여러분 우리 3부 예배 드려야 돼요.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면, 어떤 사람은 100명도 전도하는데 1년에 몇 명이요? 한 명! 한 명도 못합니까?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한 사람 정해놓고 올 1년 정말 한 명 전도해서 새가족부가 좀 바빠야지. 새가족부가 할 일이 없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한 명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자, 뭐라 그랬어요? 겸손과 눈물과 그다음 뭐예요? 인내와 그다음에 성도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 직분자 안에 5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여기 목회자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저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5가지를 그냥 성경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통해서 직접 몸으로 보여준 거죠, 사도 바울은. 자, 자신의 사역을 간증한 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내가 이제 왜 에베소로 가느냐 그걸 말합니다. 2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왜 예루살렘으로 가죠? 성령님께서 글로 가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세요. 자, 자기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 의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의 의지로 가는 거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 그래요. 여러분, 경찰관들이 범인 잡으면 어떡합니까?
수갑 채워가지고 딱 끌고 가는 거잖아요. 끌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성령님께서 밧줄로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나를 끌고 가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다 그랬어요? 로마로 가고 싶다 그랬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뭐 놀러 가려는 게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보면 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를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해야 돼요. 그럼 바울은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요.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 지금도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에 묶였다 그래. 묶였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계속 최근에 쓰여진 주석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또 칼빈은 뭐라 그랬나 한번 읽어봤죠. 내가 예? 그랬더니 칼빈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 여기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성령의 매여를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성령으로 단단히 묶어서 거기 예루살렘으로 끌어가고자 하시기 때문에 내게는 그렇게 끌려가는 것 말고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요. 어쩔 도리가 없다. 이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을 통해서도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칼빈 주석을 보면 자기도 좀 계속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막 제네바에서 교회 개혁을 하고 이런 중이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칼빈도.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안에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우리를 드라이브할 때가 있어요. 푸시할 때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칼빈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고생이 돼도 그 개혁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바울도 어쩌면 바울에게서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예? 성령이 묶어가지고 끌고 간다 그랬더니 끌고 가.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나를 강하게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옛날에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 설교 때 얘기했지만은, 설교 듣다가 어떤 분이 설교를 듣는데, 예?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예루살렘 가니까 나귀 새끼 하나, 예? 가져오니까 왜 가져가냐 하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러니까 그냥 다 줬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설교를 했더니 한 집사님 찾아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 그러더니 주일학교 그때 성경학교 할 때 몇백만 원을 이렇게 헌금으로 내놨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나한테 말하,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럼 설교를 들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네가 내라, 하나님이 팍 찾아오시면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막 요동칠 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도 막 아까워가지고 나는 안 날래.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하나님 뜻에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강하게 푸시해 갈 때가 있어요. 이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도 독일에서 이제 그 반히틀러 운동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친구들이 피신시켜가지고 미국에 와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교수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독일로 돌아가겠다는 친구들이 다 말리죠. 거기 가면 죽어요. 히틀러한테 잡혀서 죽어, 게시타프한테. 다 못 가게 해. 그때 이 보네포 목사님 유명한 말을 하죠.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가기 싫습니다. 누가 거기 가고 싶어서 죽을 게 뻔한데,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나도 미국에서 이렇게 교수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요동치시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예? 네가 해라, 네가 전도해라, 네가 봉사해라, 네가 헌금해라, 네가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거역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거기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른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가고 있는데 선지자로 하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죽이려고 기다립니다. 성령님께서 막 사람들을 통해 얘기하시는데,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 그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면 좋겠는데 거기 가면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 뭐 여행 가는데 좋은 데 가면 가슴이 뛰어서 가겠지만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성령이 얘기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사람의 인간으로는 가기 싫어. 왜?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 죽기 싫어. 그러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에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제 내가 간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하러 간다.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받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의 복음. 돈 받고 하면 은혜의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 귀한 복음, 그 복음이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 소중한 일, 그 일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비한다면 자기 생명은 하찮은 거라는 뜻이에요. 자기 생명은.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장로님들이 안타까워서 바울을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뒤에. 예? 죽을지도 모르는 목회자를 그 사지에 보내면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와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자,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삶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정했어요. 제가 늘 설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셔야 된다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가 분명해야 된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뭐 위해 살다 뭐 위해서 죽겠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위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영광된 삶이에요. 가장 영광된 삶. 자, 바울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했지만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그러면 막 함부로 막 내팽개쳐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나 목숨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 그랬어요. 예? 바울이 그렇게 오늘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요,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릴 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교회사 2000년 동안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무기가 죽음이에요. 죽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가 죽음으로 위협하면 다 두 손 들고 항복했어요. 교회사에서도. 그래서 배교가 일어난 거예요. 핍박자들이 잡아다 놓고 죽이잖아요. 죽이는데 팍 죽이면 또 어떻게 순교하겠는데 순간 꼭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여기서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눈 감고 그래 주님 순교하겠습니다 딱 하려는데 한 번 다시 기회를 주겠다. 그럼 여기서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네? 한 번 더. 네가 예수 안 믿겠다고 부인만 하면 더 살려줄게. 많은 사람이 배교했어요. 왜 배교했죠? 목숨이 아까우니까 배교한 거예요. 살으려고,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주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신사 참배할 때도 그랬죠. 예? 신사에 참배하는데 신사 참배 안 하면 공리밖에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하고 삶이 다 무너집니다. 일제시대 때.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에 참배했어요. 우상숭배를 했어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참배했습니다. 우리 합동측 교단은 단체로 참배했어요.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단이 회개해야 돼요. 목사들이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주님을 배반했어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목숨을 잘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공격하면 저 사람들은 다 쓰러져. 왜? 목숨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읽으면 순교자들 있죠. 많은 분들이 순교했어요. 주님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보다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와서 공격했지만 껐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순교자가 됐어요. 순교자가. 이제 이 땅에서는 순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분들이 됩니다. 영원한 세상. 잠깐의 세상에서는 일찍 이 세상을 떠났지만 영원한 세상에서는 하나님 재단에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고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지만은 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써있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아영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사람이 인간인데 어떻게 바울이 자기 생명보다 주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을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첫째, 바울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은혜. 그래서 그 사람이 순교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았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느니라.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은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왜?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얘기할 때는 죄인이라고도 못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우리는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근데 뭘 교만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바울이 자기 같은 죄인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자기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정말 너무나 황공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자기를 또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생이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항상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체험했어요. 체험이 있는 신앙인입니다. 체험. 이 바울이 회심할 때요, 누가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신비스러운 이야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바울을, 보좌에 있던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구원받을 때부터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힘들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두려워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어떨 때는 환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고린도에서는 우리 이미 공부했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고린도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부러워 죽겠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장모야. 얼마나 큰 체험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안 흔들리겠죠. 그죠? 예? 또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뒤에 나오지만은 배 타고 로마로 갈 때 배에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때 두렵죠, 인간이니까. 하나님 또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또 찾아오셨어요. 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 찾아오셔서 장모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또 위로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힘이 나고 얼마나 확신이 생겼겠어요. 예? 또 나중에 이제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순교하기 직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인간으로서. 근데 그때 하나님 또 찾아오셔.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예? 사도 바울이 섬기던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서 한 사람도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인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심이 하나도 찾아오지 않아요. 예?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 그 사람들을 탓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오지 않았지만 그 감옥 속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할렐루야. 감옥 속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거기 누가 계셔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셔요. 인간은 변합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변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지 말고 그러려니 합시다. 나도 또 그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이렇게 체험을 많이 했는데 정말 더 신비한 체험은 낙원까지 봤습니다. 낙원까지. 예? 살아서 낙원을 봤어요. 바울은. 너무 부러워요. 고린도서 12장 1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에 갔습니다. 낙원에. 야, 하나님이 다윗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살아서 낙원을 봤어요.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인데, 예? 죽어야 갈 수 있는 우리의 안식처인데 사도 바울은 살아서 낙원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 왜 이렇게 많은 체험을 하게 해주셨는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은 항상 목숨을 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죽이려고 막 칼찬 놈들이 기다리고 있고, 배 타고 항구에 가려면 거기서 죽이려고 또 기다리고 있고, 두드러 맞고,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체험이 없었다면 아마 이 사역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일을, 위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체험을 주셨어요. 참 부럽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주일 열심히 하시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물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체험 위주로 가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친히 체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여러분 체험이 있습니까?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렸죠. 스콜라 천학의 대부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이라는 책을 쓰다가 어느 날 그걸 멈춰버렸다고요. 예? 왜 멈췄다 그랬어요? 어느 날 새벽 미사를 집전하다가 너무 신비한 체험을 처음으로, 그 사람 학자인데 새벽 미사를 집전하다 너무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는지는 얘기를 안 해서 모르고 너무 신비한 체험을 한 다음에 신학대전 2권 쓰는 걸 중단해버렸어. 제자들이 와서 안타까워서 왜 안 쓰십니까 선생님? 야, 내가 그 새벽에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체험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이성으로 지금 쓰고 있는 신학책은 지푸라기밖에 안 된다. 지푸라기밖에. 난 더 이상 안 쓰겠다. 그 책을 읽고 제가 부러워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퀴나스는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체험을 했길래 도대체 그 사람이 그랬습니까? 진짜 제가 100번도 더 기도했어요. 어떤 체험을 했길래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뭐 그런 놀라운 체험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살아계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응답의 체험이 있어요. 예? 기도응답의 체험이 있으면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이런 체험 제가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고,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오후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체험.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체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평안을 주시는 체험.
내 질병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체험, 치유받는 체험, 정말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행동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게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확신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확신하면서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별 미련이 없어요. 에? 이 사도 바울은 빨리 죽고 싶다 그랬잖아요. 내가 진짜 소원하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삶을 더 영위하겠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나무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이 썩을 몸을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것을 바울은 늘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다 뭐로 여겼어요? 똥으로 여겼지, 배설물로. 야, 내가 이때까지 똥 같은 거 갖고 이렇게 살았구나. 다 똥으로 여기고, 이 주님의 영광, 이 천국과 영생과 부활, 이것을 자기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살았어요. 이것을 희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 다 미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뭐 더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은 사명 감당하는 삶이에요. 사명 감당하는 삶.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낙원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일하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사는 거지, 내가 뭐 조금 더 몇 년 더 살겠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우리 목사들부터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삶에 더 뭘 얼마나 더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다고 뭐 일찍 일부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알아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불러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조금 더 뭐 하려고 그냥 사는 자체가 목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소망하고 영생 소망하면서 주의 일 열심히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순교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직분자들의 사역 자세를 5가지 알려주셨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섬기게 하소서. 2번째, 나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